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밖에 눈이 좀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그쳤나요? 네, 이게 어릴 때 눈이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막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차가 막히고 이런 것보다 교회 오시다가 혹시나 미끄러울까봐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습이 너무 괜찮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또 어김없이 또 장로님들 헌신 예배 때랑 또 이미지가 비슷하게 굉장히 절투절 진짜 물 흐르듯이 뭔가 진행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더니 하루 딱 지나고 나서 순서 보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다 하겠다고.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뭐 교회에서 뭔가를 한번 한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 생각하기엔 참 쉽고 간다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수요 예배가 이제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그냥 진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감당할 마음이 참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또 생활이 강팍해서 쉽지 않은데 이것들 준비해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시간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감사함을 찾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기사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참 또 하나님이 또 이번 주에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관심받지 못하고 가장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직분 뭘까요? 먼저 안수 집사님이래요. 나는 이게 뭔 소린가 이러고 다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서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주변에 관심을 받는데요. 아유, 그것이 귀하다 그러고 막 예배 나온 거 뭐 당연히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도 막 아유 예배 잘 나왔다 그러고 막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딱 되시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왜 이거 할 때 됐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실제적인 것들에 부딪히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더 외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안수 집사님이라는 자리라고 그 글에 이제 쭉 나와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는 직분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굳이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한다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맞나 싶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주어진 사역들은 감당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낼까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헌신을 하고 자신의 삶을 안수집사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떠올리면 쉽게 떠올리지 않는 어떤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요구하고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데 그 얻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라고 해요. 그죠? 무한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유한한 것들을 구해요. 영적인 것을 구해도 우리는 유한한 영적인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하는 유한한 것들을 받아내면 우리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막 복을 받은 상황, 그렇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굉장히 복을 얻은 것 같은데 유한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유한한 것을 받으면서 막 기뻐하는 건 사실은 초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어느 때까지 지키겠습니까?
건강을 언제까지 지킬 거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 인기 얼마나 버팁니까? 뭐 세상이 시끄럽도록 인기 있던 그 사람, 한 나라가 들썩이도록 인기 있던 그 사람의 인기가, 그 1위가 언제까지 갔었냐라는 거죠. 10년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결국 기량이 떨어지고 1위라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가치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곧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마치 복을 받았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오늘 말씀에 나온 지키심,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지키심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유한한 도움을 바랄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도움을 우리가 막 바랄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121편의 지키심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막 신고를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갔더니 풍악이 울리면 신상에 절해라, 한 번만. 그러면 다 봐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뭘 믿고? 아니, 뭘 믿고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상황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는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단순한 유한한 것들에 대한 믿음은 이미 실망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뭐냐면 포로가 됐죠. 바벨론이 공격해올 때 그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지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믿음은 이들에게 신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지키심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떤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 행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키시지 않거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글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시편 120편,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시편 120편 그 전편에서는 이런 유한한 도움에 대해서 쭉 늘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막 이야기하는 게 120편이었고 121편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니?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걱정 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를 돕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 사실 우리들의 상황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등장해서 우리를 돕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좀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신앙이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돈 좀 있으면 되고, 그죠? 너무 없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몸 아픈 거 좀 병 좀 낫고, 인생 살면서 좀 기 죽지 않게 조금 이렇게 힘 써줄 수 있으면 되지, 막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도우시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지키심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질문은 너의 뒤에 누가 있고 너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를 돕는 자가 누구고 네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를 지키시는 분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막 봐야 되는 우리 존재일까요? 우리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막 눈이 빠지게 쳐다보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말한 걸까요?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가 이제 태어나서 누워있을 때는 괜찮잖아요. 물론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 아니죠. 그죠? 그때는 아직 복을 얻었을 때 아닙니까? 소파에 올려놔도 되고 어디에 올려놔도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얘가 이제 뒤집고 뭐 잡고 일어나 뭔가 잡고 땡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어때요?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봐야죠. 그죠? 잠깐 딴짓하면 어디 막 쏜살같이 어디 가 있잖아요. 날쌔게 막 큰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눈을 떼지 않고 보게 했는데 이 아이가 연약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반드시 그 이유 때문에 쳐다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까지 쳐다보겠습니까? 내 손녀가 아니면 내 그렇게까지 눈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겠어요, 얘를? 그죠? 그렇게 봐야만 하는 가치가 이 애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위험에 빠질까봐 뭔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그렇게 봐야만 하는 가치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저 아이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도 위험 가운데 내몰리는 게 싫으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그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할까봐, 죄를 지을까봐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 밤에 달, 사소한 일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지키신다는 의미는 부족한 것과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해서 오늘 121편에서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루와 첫날 중에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 많고 길고 풍족하고 많은 것이 이득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잖아요. 길고 많고 풍족한 게 이득이죠. 당연히 이익이죠. 그래서 가치를 비교할 때 하루와 첫날은 비교의 가치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첫날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가치가 뒤바뀐다라는 거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루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첫날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장막, 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모든 것을 보호를 받으려면 장막 안에 있어야죠. 그죠? 비, 바람, 태풍, 모든 것을 막으려면 장막 안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세상에 좋지 않은 가치, 손해보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다면 우리는 그 손해보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가치거든요. 장막보다 문지기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주시는 돈, 건강, 권위, 출세하는 것, 이것이 별게 아니다. 너무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예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불신자보다 병든 성도가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가난한 성도가 부자인 불신자보다 가치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죄가 많은 여인이었죠. 세상의 죄는 나쁜 겁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죄가 예수님과 만나니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죄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께로 나가는 어떤 에너지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죄가 많아서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 내게 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그 마음이 에너지가 돼서 열심을 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향유를 부었습니다. 평생 한 개 살까 말까 한 그 향유를 당장에 쏟아버리는데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에너지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의로웠죠. 그런데 그 선과 의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선이 교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데 물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하려는 마음이 더 들었고요.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그에게 대단한 가치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뒤바뀌셨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복도 받고 은혜도 있죠. 맞아요. 그런 삶을 살겠지만 예수를 만나고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뒤바뀐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택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때 기회를 얻었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사울은 원수고 본인은 잘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가치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쫓기는 삶이었고 편안한 삶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되게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고 막 쭉 고백하는데 이게 그 사람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현재 지키시는 그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난 괜찮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지켜 돌보고 계신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한번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여기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상한 거 막고 가리고 치우고, 그리고 나서 딱 하루 와요. 쓱 왔다가 쓱 가요. 그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체크하고 동선을 체크하고, 그게 지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VIP급 대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늘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신다. 내가 세상에 힘없고 나약하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사람들이 날 짐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가치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던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 귀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막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 은혜 가득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왠지 나 혼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이 오죠. 특히나 안수집사라는 자리에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나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만한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가치를 깨달아서 나의 부족이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심의 의미, 나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좀 깨닫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의 삶에 펼쳐진 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일상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